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네, 매일 말씀 묵상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삶의 성화에 대한 질문을 많이 생각하곤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곤 하죠. 때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성화를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죄도 짓지 않고 말씀도 술술 암송하고 예배도 주중에 몇 개씩 드리면서 영적으로 어떤 실수도 없이 빈틈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일까라고 자문해보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또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삶도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혼을 많이 나고 실수투성이의 삶을 살고 다 큰 줄만 알았던 사춘기의 중고등학생 때도 돌아보면 부끄러운 일들이 투성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 40대의 삶을 살고 있는 오늘도 그리 대단한 삶을 사는 것 같지는 않은데 육신을 바라보니 이미 장성해서 어른이란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영적인 삶도 결국은 실수가 있어도 주님 앞을 떠나지 않고 부끄러운 일 투성이어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빠지면 일어나고 눈물 나도 주님 손 끝내 붙잡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가는 것, 이 삶이 영적 성숙의 삶, 성화의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몇 년 전에 타주에서 공부를 하고 포스닥을 하기 위해서 어스틴에 와서 우리 청년부에 속하게 되었던 한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목사님, 유학 와서 지금까지 신나게 파도 타기만 해왔던 것 같습니다. 보드 위에 올라가서 파도를 타다 보면 평온한 바다를 만나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세찬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 파도가 너무 세서 자빠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너무 평온한 파도 속에서 콧노래를 부르기도 했는데 파도가 세던지 파도가 평온하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안에 살려고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제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그 자매의 마음이 참 귀해서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참 열심히 잘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타고 갈 파도 속의 삶도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우리네 삶이 때로는 파고가 높은 험난한 삶을 살다가도 때로는 누구보다 평온한 행복한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올라갈 때도 있으면 또 내려가서 평안한 삶을 살 때도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삭이라는 자의 삶이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의 현재 삶은 높은 파고에 거친 삶의 상태입니까? 아니면 평온한 파도 속의 행복한 삶의 모습입니까?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100배나 되는 풍작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복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13절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삭이 창대하고 거부가 되었다. 거부의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는 않아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여유가 있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어떤 모습의 묘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어지는 14절의 내용이 바로 인간의 인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14절 보시겠습니까? 14절 읽어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야말로 잘나가던 이삭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풍작이 이루어졌습니다. 거부가 되었고요. 어마어마한 양과 소도 키우고 종들도 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온하고 행복하게 그의 삶을 잘 살았더라가 끝이 아니라 늘 인생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등장하게 되더란 말이죠. 이삭이 축복을 받고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들이 심이 많았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이 임할 때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자라고 하는 설교에는 익숙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와 반대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 인생이 평탄할 때 걱정과 염려가 없이 요즘만 같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행복했으면 요즘만 같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그때 우리는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높은 파고를 어렵사리 넘고 있는 어떤 누군가가 평온함을 살고 있는 내 삶을 보며 시기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과 행복이 인생의 높은 파고를 견디고 넘어서 맞이하게 되는 마침내의 평안이라 할지라도 오늘의 파고를 넘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요 시기의 대상이 될 수 있더란 말입니다. 나는 오늘 높은 인생의 파고를 헐떡거리며 넘고 있으니까 오늘 설교는 나한테 해당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 파고를 넘으면 평탄한 시간은 분명히 찾아오니까요. 그 시간을 위해서라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평안함을 시기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것과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자랑하고 싶어도 조심해야겠죠. 순간순간 겸손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방학이 되면 저희 집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는 학원에 가서 공부합니다. 공부를 하러 가는 길에 방학 때 잠도 많이 못 자고 일찍 일어나서 학원 가는 녀석들이 안쓰러워서 제가 가는 길에 가스 스테이션에 들려서 초콜릿을 하나씩 사줍니다. 그리고 학원 갔다가 다시 끝날 시간에 집으로 데리고 돌아오면 이 녀석들도 어린 것이 참 확실한 건 눈치가 없습니다. 집에 있던 3번, 4번, 5번에게 말하기를 아빠가 우리 학원 가는 길에 초콜릿 사줬다라고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집에 있던 3번, 4번, 5번 난리 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며 아빠는 누나들만 좋아한다느니 자기는 아빠가 초콜릿을 사준 적이 한 번도 없다느니 말도 안 되는 망언들을 막 쏟아놓기 마련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1번, 2번이 제일 안타깝죠. 왜냐하면 다음 날부터 그 녀석들에게 초콜릿을 사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 손해입니까? 자랑한 놈들 손해죠. 가만히 있었더라면 아무도 모르고 오고 가는 길에 초콜릿 하나씩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이 찬스를 본인들 스스로 자랑하다 버리는 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내가 가진 것, 내가 풍족한 것, 내가 누리는 것, 그것들을 자랑하고 교만에 빠져버리는 순간 결국 그 사람 손해입니다. 잠언에 보면 교만은 패만의 성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도 결국 우물이 막히면 시기하는 자와 싸우고 자신의 우물을 사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조용히 가서 또 우물을 파고 또 막히면 또 우물을 파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사가 풍작이 되어서 거부가 되고 축복을 받고 양과 소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이삭은 그것을 무기 삼아 그것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표본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삭의 이런 모습을 담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잘 나가도 평안해도 평탄해도 가진 것 자랑하고 누리는 것을 자랑하는 어리석고 교만한 자, 패망의 선봉이 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시기하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 넓은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 교만한 삶이 아니라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평탄한 길을 가고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 오늘의 파고를 넘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그 모습이 시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친밀한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온라인 영상이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이 영혼 사랑의 열정으로 섬기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면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구역 예배가 안전하도록
구역장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들이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알래스카의 이홍래 목사님, 디국의 김재문 선교사님, 우즈베키스탄의 강세르게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